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에 아주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창세기는 분명하게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형태가 없는 땅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라하프라는 동사가 있는데 긴장을 풀다 혹은 맴돌다 또 진동하다 움직이다라는 용례인데 구약에 딱 2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 동사의 이미지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둥지 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런 매우 인자하고 자상하게 감싸고 이렇게 허버링하는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마치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바람과 호흡으로 빛 하나 존재하지 않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를 부드러운 애정으로 깊은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품으시는 그러면서 그 위를 운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품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품으시고 생명의 일들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되었고 라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네 하나님 이게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그대로 네 하나님하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인간만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생각해보고요. 네 하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만이 부패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도 계셨지만 말씀도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운행하시는 루아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라고 항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참빛이 진짜 빛의 실체이신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그 빛이 누구냐면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하시며 그대로 되니다 라고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시간 속으로 훅 들어오셔서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참 빛, 마치 창조 때 그 공허한 그 상태 가운데 죄로 인하여 범죄한 그 상태,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그들에게 훅 들어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신 거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참빛, 하나님의 영광, 그 계시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로소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받고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과 우리가 삶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도 달라지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첫 창조 때 그 창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대로 순종하여 받드는 그 상태로 훅 들어가는 것이죠.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상태로 훅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자가 되는 것이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을 주는, 얼굴이 환해서 빛을 주는 회복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상태가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이 반영된 참된 안식의 상태. 바로 참 빛이 비춰지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훅 빛을 비치면서 참된 안식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들은 푸근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니까, 참 빛이 훅 흘러가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 아래 앉아버려서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창조 질서에 반하면서 살면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그저 죽음과 사망으로 내어 던짐을 받아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탄식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내몰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들을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 목적에 반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돌려놓기를 원하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을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일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고통당하고 결국엔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 그러면 나라가 망해버려야 되는, 끝나야 되는데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70년간 교육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죠.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명되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백성, 어리석은 내 백성, 나를 알지 못하는, 도무지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데만 지각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앉아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는 빛과 그 땅을 창조하시는 그 빛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또 흑암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흑암과 그 깊은 그 어두움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진노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흑암 가운데 쑥 꺼내와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공허함에 던져질 수 없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복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너무나 공고하고 왜 내 기도는 들어지지 않지? 하나님 숨도 못 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억소리 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억소리에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허벌림 있잖아요.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나를 어미새가 그 알을 품듯이 계속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아래는 흑암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흑암 전체를 품으시기 때문에 내가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흑암을 보느냐 아니면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그 시각만 다르지 나는 여전히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도 없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품으시고 마침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고야마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이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여인의 족보를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오죠. 고대 근동에는 여자들이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 100명, 1000명이 와가지고 내가 봤거든요. 내가 증인 쓸 수 있어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남자 1명보다는 게임이 안 되는, 증인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그래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이나 들어갔다는 게 이게 마태복음 1장의 기적의 그런 장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라하,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 무려 5명의 여인들을 당당히 집어넣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이 존경받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흑암이고 깊은 좌절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스토리였죠. 첫 번째 다말은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 여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유다의 아들에게 시집갔지만 그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되니 형사 치수제 때문에 유다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가게 됐지요. 하지만 그 둘째도 죽자 시아버지는 셋째도 죽을까봐 그 아이가 크면 준다고 친정으로 쫓아버리지요.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잊혀진 여인이 되지만 그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여인이죠. 여인으로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기구하기 짝이 없고 시아버지랑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운 여인 다말을 절대로 빼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라합은 또 어떤 여인이었지요?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입니다.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고 일평생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뭐라고 불려집니까? 기생 라합. 라합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 그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도 아니고 기생 라합이 그의 이름의 꼬리표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해서 여인의 시에 그 반열에 놓아 두었지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자궁의 역할을 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룻도 모압 여인이지요.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이민와서 남의 땅에 한 뼘의 땅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지요. 젊은 여인 누구죠?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가부, 그가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에 당당히 모압 여인 룻도 기록하십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또 어떤 여인이었죠? 이 여인도 헷족 속 우리아의 아내이므로 이방 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 왕의 범죄로 한순간에 불륜녀가 되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부르면 싫어요 말할 수 있나요? 왕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왕이 부르면 가야 되고 한순간에 불륜녀가 돼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지만 다윗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를 집으로 보내고 또 그녀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밀어넣어서 살인교사하며 신하들이 그를 서포트하지 말고 뒤로 빠지도록 하면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하지만 다윗은 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 잘못됐다고. 이게 우리의 그 복음이죠.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육신의 정욕대로 나아갈 수 있지만 바로 다윗처럼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의 아내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아도 집어넣고 불륜녀 밧세바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 바로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다 경멸히 여겼던, 개처럼 여겼던 이방 여인들, 모두 다 이방 여인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이방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마리아 역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 그래서 정혼한 청년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설명할 수 없는, 만약 요셉이 거절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매우 위급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간당간당한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정말 하나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들은 수치와 조롱거리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지우고 싶은 죄악과
수치로 몸서리쳐지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앉아있는 그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실수를 바꾸셔서 예수님의 씨를 보내는 그 역할들을 하게끔 하시죠.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제약과 저주 가운데 영원히 파멸된 인생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 그 나사렛 선언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희년을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그들을 일으키시고, 희년이라는 건 당시에 거의 가난했어요. 거의.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죠. 세금 줬죠. 세리들한테 또 뜯기죠. 또 그 주인들한테 또 뜯기죠. 너무나 가난한 민초들에게 주님께서 훅 들어가셔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함이 해결되도록 희년이 선포됐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났으면 빚지고 사는 거 주님 희년을 선포합니다. 모든 채무 상한될지어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빚지고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 육적 모든 거 하나님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희년을 선포합니다. 모든 채무 상한될지어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은 희년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 희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은행빚들 탕감됩니다. 탕감할 수 있는 재정이 들어올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훅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며 찬양하고 있죠. 시편 107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찬양하냐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가 끝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져서 겸손히 엎드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지요. 그래서 그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시편의 모든 기자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편의 찬양 시들의 그런 주인공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주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 이 바벨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난날의 제 혼돈과 날마다 치루어야 할 이 생존을 위한 이 투쟁, 질식할 것 같은 이 모든 시간들, 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이 질식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족보 아래에 있는 이 5명의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들의 이 고통과 이 삶의 무게감이 우리의 인생과 결코 비교했을 때 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주님은 아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악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는 파멸로 인도하시지 않고 주님의 목적대로 참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이 고통과 이 응답이 너무 더디어서 하나님이 돌아앉은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푸념하고 탄식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기에 둥지에서 맴돌고 있는 것처럼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결박하고 얽어맨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 가운데 살기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그 기적들, 사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날마다 터지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떠한 사람들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회복된 그 형상으로서, 아들로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날이 반드시 도래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박한 때라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 당대가 될지 우리 후대가 될지 모르지만 되어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됩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현재 우리의 어떠함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그 느낌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못된 주인처럼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속닥거리는 사단의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나의 모든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 이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고 반드시 죽어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입니다. 그러하게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일에 시험에 빠지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큰 그림, 빅픽처를 보면 별거 아니야. 크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이 스크래치는 별거 아니야 라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위에서 나를 위해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모두 부패하고 범죄하여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걸 자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뚫고 그것을 품으시고 그분의 비전대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셔서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만드시며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며 이 땅에 다시 회복되도록 재창조대로 빛의 역할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들, 그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